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생 그리고 아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생은 잠시 뒤로 놔두고요. 먼저 아는 것에서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아는 것에 대한 대상은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아는, 인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고 아는, 그저 인지하는 정도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저는 오늘 연애에 관해서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애라는 것을 시작할 때는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커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요 길이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인 시작의 절차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대상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연애를 하려는 대상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죠. 내 눈에 딱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두 번째, 그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경 쓰이는 만큼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서로가 그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묘한 기류가 생겨요. 요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썸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리고 그 기류 끝에 이제 서로 만남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을 조금 더 관찰하게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또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등 그런 기간을 썸의 기간을 거쳐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도 썸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썸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태 신앙인 경우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고요. 또 아니신 분들은 어느 순간 친구의 전도를 받든 부모님께서 전도를 해주시든 아니면 또 아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예수님이란 존재가 가까이 오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서 예수님이란 존재를 이야기해 주면서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좀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예수님과 썸 타는 관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요, 예배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든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던 중 다섯 번째,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썸의 관계를 지나서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썸 때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알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상대방과 연애를 시작했으니 이제부터가 진짜로 상대방에 대해 조목조목 뜯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 형제와 이 자매와 만나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서 평생을 믿고 함께 살 배우자로서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상대방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진지하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귐의 단계를 걸어갈 때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너무 완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재보고 밀당하고 사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욱 내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는요, 고난을 통한 삶도 있고요, 또는 교회 내에서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는 삶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1대1로 또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그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다시 연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요, 뜨거운 사랑을 시작합니다. 막 처음에 사귀었을 때 콩깍지가 껴가지고요, 막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사분은 이때 그 오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시점에 오빠는 지치지도 않아요. 내 집이 아무리 멀리 반대쪽에 있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막 데려다 줍니다. 반대쪽 차가 끊기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요, 끝까지 데려다 줘요. 네. 지치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오빠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막 생성돼서 자기가 지치는지도 모르고 환각작용에 의해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마냥 즐겁고 지침 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한시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한대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를 예로 들어도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다시 기억해봐도 저도 제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수련회 때 막 맨 앞자리에서 막 무릎 치면서 막 기도 열심히 했고요. 기도 시간이 오히려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할 정도의 마음이었고, 또 그러고 나서 찬양은 어찌나 열심히 했던지 목이 쉬어서 막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도 막 밤새 찬양하고 싶어하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중에 막 뛰는 발걸음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 오빠가 도파민에 취해서 지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지치지 않아가지고 막 주님을 막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는요,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그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던 신앙생활하던 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뜨거웠던 감정이 어느 날부터 너무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평범하고 그냥 그런 너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연애에서도요, 이런 기간이 찾아와요. 그 오빠에게는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빠가 그 환각 물질에 취해서 지치지도 않았던 그 오빠는요, 자꾸 입에서 피곤하다는 말을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변했다. 저 오빠 변했다. 근데요, 그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 그 받은 은혜가 컸던 그 순간에요, 뜨거워갖고 막 하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사라지고 뜨거웠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점 없어지고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그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요, 점점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점점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연애에는 권태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길게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신앙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평탄한 신앙생활들이 이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탄한 신앙생활, 너무 하나님을 안 찾고 막 이런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순간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권태기가 온 것은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권면을 하기도 해요. 기도를 많이 해봐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등등 수많은 권면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기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공부를 하면요 놀라운 부분을 많이 발견합니다. 정말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요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내가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그 예수님의 모습들도 사실 말씀을 조목조목 파헤쳐 보면요 오묘하고 그 신비한 예수님의 구원이, 그 이야기가 쭉 적혀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첫사랑 경험 이후에도 주님을 알아가는 경험들을 계속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는 게 끝이 아니듯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뒤에 신앙의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끝나늘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까지 이어져 가야 할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평생의 여정을 이어갈 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원한 사귐에 초대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사귐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다른 한 가지 키워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을 허락하실 주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아는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 뜻의 아는 것은요, 단순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다, 느끼다 이 정도의 의미뿐만 아니라요,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분석하다, 확신하다 등 단순한 알매서 아는 정도의 그런 단순한 알미 아닌 심층적이고 깊은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알을 우리가 연애에 오늘 비유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 여정을 성경을 그냥 한두 번 읽는 것으로 사실 끝날 수 있다는 그런 간단한 알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오늘 비유로 연애를 사실 들었지만 그것은 너무 사실 부분적인 거라서 다 표현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애를 통해서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하는 것까지의 그 긴 남녀의 여정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연애와 비슷하게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늘함께 교회 모두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그분을 알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함을 더욱 힘쓰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으로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